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한국 장로교회 분열사 자료들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참 신념에 지키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어떻게 스스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리가 달라서 나뉘었다, 이런 평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인간적인 고뇌나 갈등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한상동 목사님과 박윤선 교수님, 이 두 거인의 관계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이 역사의 핵심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의 결별이 낳은 합동이라는 이름의 역설까지 오늘 그 복잡한 실타래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해방 후에 고신교단을 세우면서 기존 총회에서 분리되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신념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갈라선 직후에 정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바로 교회 재산 문제였습니다. 신념은 나눌 수 있어도 교회 건물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장면이 참 비극적인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한 건물을 두고 1층하고 2층에서 서로 다른 교파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심지어 서로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상대방 설교 시간에 맞춰서 통성기도를 하고, 그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결국 이 재산 분쟁을 해결하려고 일부 교회들이 세상의 법정,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단 내부에 두 번째 갈등이 터진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고신교단 내부의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논쟁의 중심에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다고요? 네, 고린도전서 6장이죠. 믿는 자들이 서로 다툼이 있는데 어찌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 하느냐는 그 구절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두고 교단이 흔들릴 정도의 갈등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다투지 말라는 이 말을 한쪽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다른 한쪽은 원칙적인 권고로 본 건데 이게 단순히 성경 해석의 차이였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경 해석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두 지도자의 기질 차이가 있었어요. 한상동 목사님과 박윤선 교수님이요? 네,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세상 법정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었죠. 신앙의 문제를 거기에 가져가는 건 신앙을 포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네, 그래서 소송을 건 사람을 오히려 징계해야 한다고까지 아주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이었네요. 반면에 당시 고신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성 교수님은 학자셨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원칙적으로는 피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교회의 진리와 정의를 세워야 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때는 예외적으로 사회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죠. 좀 더 유연한 태도였습니다. 결국 이 논쟁에서 다수파였던 한상동 목사님 측의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박윤성 교수님이 교장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리시는군요. 네, 원칙을 지키려다 교단의 가장 중요한 학자, 사람을 잃은 셈이 된 거죠. 참 안타까운데요. 교단이 그래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박윤선 교수님을 설득해 복귀시키죠. 다시 모셔오긴 했군요. 네. 하지만 한 번 깨진 신뢰의 그릇은 쉽게 붙지 않더라고요.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교단 재산 같은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이었죠. 네, 바로 주일에 택시를 탄 사건입니다. 이게 1960년 9월에 있었던 일이죠? 맞습니다. 박윤선 교수님이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한부선 선교사님을 배웅하려고 부산에 가야 했어요. 네. 그런데 기차 시간이 좀 애매해서 택시를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엇갈려서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겁니다. 저도 그 자료 보면서 옛날 생각났잖아요. 어릴 때 주일에는 껌 하나도 못 사게 하셨거든요. 하하,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주일에 네 지갑에서 돈이 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당시 아이한테는 그게 세상의 법도처럼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교단의 정신적 리더가 주일에 돈을 내고 택시를 탔다는 건 거의 대형 스캔들급의 충격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당시 고신교단의 분위기는 주일에 돈을 쓰는 행위, 즉 상행위 자체를 죄로 여기는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적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고신 이사회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군요. 네,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박윤선 교수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또다시 교단의 정체성을 건 신학적인 문제로 비화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박윤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공개 사과는 단호히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선교사님을 배용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일이다. 이 자비의 일을 죄로 규정하고 공개 사과까지 요구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억압하는 잘못된 율법주의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내가 맞냐, 내가 맞냐의 싸움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주일성수라는 원칙을 문자 그대로 지킬 거냐, 아니면 그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거냐, 이 근본적인 신앙 논쟁이었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박윤선 교수님은 스스로 교장직을 다시 내려놓고 고신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8개월 만에 다시 모셔왔던 그분을 3년 뒤에는 택시 한 번 탔다는 이유로 완전히 내보낸 셈이네요. 철저한 말씀 순종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경직된 율법주의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참 안타까운 충돌이었죠. 자, 이렇게 고신교단이 내부 갈등으로 최고의 신학자를 잃고 흔들리는 동안 바깥 상황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나요? 한편 고신을 내보냈던 원래 총회 세력도 편치 않았습니다. 당시 총회가 주로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열렸기 때문에 보통 승동 측이라고 불렸는데요. 네네. 이쪽은 WCC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WCC 세계교회 협의회예요. 자료를 보면 이 문제가 당시 한국교회에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민감한 사안이었던 거죠? WCC가 전 세계 다양한 교파들이 교류하고 연합하자는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요. 네. 정치적으로도요. 정치적으로는 공산권 국가의 교회들도 일부 참여했기 때문에 용공주의 딱지를 붙이기도 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했던 거죠. 아, 신학과 정치가 뒤섞인 아주 복잡한 문제였군요. 네, 그래서 이 승동측 내부가 WCC 가입을 두고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졌나요? 가입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박형룡 박사파와 교류와 연합을 중시하는 중도적인 한경직 목사파로 나뉘어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요? 네, 위기감을 느낀 보수파의 리더 박형룡 박사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바로 자신들이 내쫓았던 고신 측에게요. 여기에도 참 인간적인 배경이 있더라고요. 박형룡 박사가 과거에 고신을 제명하는 데 동의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있었고 동시에 자유주의 신학의 위협 앞에서 보수 신앙을 가진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 연합 제안인 동시에 과거에 대한 속죄의 의미도 담겨 있었던 거네요. 문제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방식이요? 네. 양측 지도부가 어떤 자리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즉석으로 합병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각 지역교회나 교인들의 의견 수렴 같은 절차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지도부의 담판으로 결정된 거군요. 그렇죠. 합동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린 거죠. 이때 이 연합을 합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고요. 함께 합친다는 뜻인데 어쩐지 그 이름 자체가 좀 불안하게 들리네요. 진정한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붙여놓은 느낌이랄까? 정확합니다. 합동이라는 이름은 보수신앙 수호라는 대의를 위한 연합이었지만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게 바로 졸속 합동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졸속 합동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훗날 우리가 아는 합동측이라는 교단 이름이 탄생하는 아주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맺은 연합, 역시나 오래가지 못했군요. 3년도 채 안 돼서 파경을 맞는데 이번에도 또 그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신학교 문제예요. 정말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갈등의 진원지는 신학교였습니다. 총회 측, 즉 승동 측의 생각은 부산에 있는 고신신학교를 폐교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울의 총회신학교로 통합하는 거였어요. 지금의 총신대학교요? 네, 하나의 교단의 신학교는 하나여야 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고신 측의 생각은 달랐던 거고요. 네, 고신 측은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의 심장부와도 같은 그 신학교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학교가 동등한 자격으로 공존할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여기서 또다시 소통의 부재와 결정적인 오해가 드러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불신과 오해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던 거죠.
총회 측은 계속 약속대로 통합하라고 압박하고 고신 측은 이게 우리 정체성을 없애려는 시도다 이렇게 느끼면서 반발이 크게 달했고요. 그리고 그게 폭발하는 장면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1962년 모두가 지켜보는 신학교 채플 시간에 한상동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뭔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네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총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학생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오늘부로 총회신학교 부산분교를 폐쇄하고 본래의 고려신학교로 복귀한다. 네, 자료에 따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와, 그야말로 우리 식대로 하겠다, 더 이상 당신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완벽한 결별선언이네요. 네, 그걸로 3, 4개월 만에 합동은 깨지고 고시는 다시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고신 측 교회들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총회에 남는 것이 옳다면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 여기서 드디어 그 복잡한 이름의 유래가 풀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의 총회와 고신이 합동을 했는데 3년 뒤에 한상동 목사님을 따르는 고신 주류가 다시 나가지 않고 총회에 남은 고신 교회들과 원래 있던 총회 세력이 합쳐진 그 교단이 자신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애매해지니까 그냥 합동했던 때의 그 교단이라는 의미로 합동측이라고 불리게 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합쳤는데 그 연합의 상징이었던 합동이라는 이름이 결국 실패와 분열의 상징으로 남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름의 역사의 상처가 그대로 박제된 셈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해방 이후 한국 장로교는 이 과정을 거쳐서 크게 4갈래로 나뉘게 되는군요. 네. 첫째, 신사참과 회개운동을 중심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외친 한상동 목사의 고신. 네. 둘째, WCC 가입에 반대하며 보수신학을 지킨 박형용 목사의 합동. 네. 셋째, WCC에 가입하며 중도적인 길을 간 한경직 목사의 통합. 그리고 좀 더 일찍 성경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을 주장하며 갈라져 나간 김재준 목사의 기장까지요. 네. 이렇게 4개의 큰 흐름이 형성된 겁니다. 결국 신념, 인물, 그리고 신학교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열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과제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신앙 고백에 담긴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하셨죠? 네. 이처럼 교회가 내부의 신앙 논쟁과 분열,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동안 그 틈을 파고든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단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들고 나타나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들이죠.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회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세력을 키웁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지적이네요. 신학자들이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이 무엇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그들의 언어와 경전을 훔쳐서 사람들을 미혹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교회의 분열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혼란이 역설적으로 어떤 위험을 낳았는지 청취자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곱씹어